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교회가 부흥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상과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는 이 예언파와 방언파가 서로 팔을 만들어서 서로 분파를 만들어서 서로 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파와 방언파가 서로 분쟁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은사야. 너는 왜 예언을 못해? 너는 방언도 못해?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한 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몸에 각각 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각 지체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귀더러 너는 필요 없어 라고 말을 한다든가 손이 발에게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눈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손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몸에 대한 말씀을 맞춰가면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그래서 가장 큰 은사가 뭐냐라고 말을 할 때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목회자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12장과 13장과 14장을 다 봐야 이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과 13장과 연결시키다 보니까 14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12장 31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건 뭐야? 사랑이네? 이렇게 결론을 그냥 내려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장과 13장, 14장을 다 봐야 이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예언파와 방언파가 서로 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방언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방언은 개인의 덕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장에 넘어가서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겠지만 방언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제대로 믿는 건지 내가 믿지 않는 건지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방언의 은사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다 두는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방언의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내 가운데 은사를 주셨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방언의 은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방언의 은사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방언은 자기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방언 기도를 하고 싶으면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기도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언의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잘못 오해하면 앞으로 어떤 것이 일어날 겁니다. 물론 그것도 예언에 포함되지만 예언의 은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그 사람을 위로하거나 권면하거나 죄를 지적하거나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잘못된 대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앞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가장 큰 은사가 뭐냐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다르고 다르다고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방언파와 예언파로 나누어서 분쟁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는 뭡니까? 조금 전에 14장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14장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방언파와 예언파 사람들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는 이 큰 은사는 무슨 은사를 말할까요?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13장에 가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할까요? 여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13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방언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물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좋겠지만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분쟁하고 방언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셨을 때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사랑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시끄럽기만 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연합, 덕을 깨기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채로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으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필요 없거나 방언의 은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어떤 은사입니까?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연합을 깨거나 분쟁을 일으키거나 또한 내 유익을 위해서 편을 가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이 만약 은사라면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겠죠. 그러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의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로 초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로 부름을 받았으니 서로 깊이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사들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개인의 유익과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우리가 서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은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